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에가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사명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는 네로다. 아니,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데 에레미야는 그 매가 바로 나의 매라고, 그 모든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그 치심이 바로 나를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안 때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맞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지금 유리방황하면서 멸망받는 것이 바로 나의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중보자의 심령,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모습을 보면요, 백성의 고난 당함을 자신이 감당하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자초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레미야는 아파하며 정말 그들의 죽음을 자신이 당하는 고난처럼 그가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죽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중보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고난을 당하지만 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내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며 또 괴롭고 힘들면서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자신의 고난으로 그가 그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의 그 마음,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사명자가 받는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 아닙니까?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증인사역, 고난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난 당함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우리가 땅끝까지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주신 고난으로 그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고난으로 모든 것을 에레미야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물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비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 너희는 이상하게 왜 그렇게 환난 얘기만 자꾸 하냐? 너희는 왜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소리만 자꾸 하냐? 너희는 왜 있는 곳에서 충성하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자꾸 떠난다는 소리 하고, 왜 환난이라는 얘기 자꾸 하고, 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자꾸 하고, 왜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고, 두증인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비난을 하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형제, 부모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주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고난으로 받아야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고난을 준다 생각하면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그가 운물에도
갇히게 되고 뺨도 얻어맞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수모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비난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왜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니 그거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칩니다. 막 주먹으로 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사람이 쳤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받는데 사람이 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팽이가 팽팽 돌아가기 위해서는 채찍으로 계속 두들겨 맞아야 팽이가 쌩쌩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럴수록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께서 주신 고난으로 우리는 경책함으로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사명자는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조롱을 당해야 돼요. 조롱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하기를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고난 당했나요? 예수님이 사명,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여러분이 조롱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조롱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존경을 얻는다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롱을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핍박 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왜요? 두중이 사역자들은 그리고 사명자들은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롱과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래서 그를 포박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꾼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면 핍박받는 거, 조롱받는 거,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을수록 내가 사명자로구나.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사명을 오히려 더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고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말을 못하도록 그에게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웠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에 더 집중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엄청난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넷에 뭐 땅을 팔아먹었네, 넥타이가 100개네, 뭐 자동차도 새로 샀네, 뭐 그리고 소파도 새로 들여놨네, 뭐 집도 새로 구입했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저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거나 고난 때문에 내가 낭망하거나 고난 때문에 내가 25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자포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결백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뺨을 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했을 때 에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고난을 인하여 조롱을 인하여 핍박을 인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손해입니다. 그렇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에서라도 이익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그러나 주님 앞에 더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팎으로 고난은 있고 안팎으로 괴로움은 있고 안팎으로 환난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광, 존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일한 기쁨임을 알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더 주님을 가까이, 더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을 오직 주께 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음물에 가둬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서 그가 굶주려 음식도 주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에레미야는 거기서 오직 소망은 예수님뿐이다. 인간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 주의 긍휼 그가 사모하므로 아침마다 주의 성실을 기억하고 바라며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며 아침마다 주의 성실을 기억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두가 되시기에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 교제 속에서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간구하며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간구하며 기다리며 젊어서 사명자가 되어 끝까지 이루라. 자 여기서 보면 젊어서 에레미야는 젊었을 때 그가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끝까지 지금 50여 년 동안 끝까지 이 말씀을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끝까지 젊어서부터 사명자로 세워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갔던 그 멋진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50여 년 동안 그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호화호식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그가 그렇게 왕의 또 친척으로서 그가 방백이 되어서 평화롭고 그리고 안전하게 정말 세상에서는 출세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그러나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자로 택하심을 받고 나서 그는요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반발하고 다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우물에 둬버리고 그리고 음식도 주지 않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여러분 50년 동안 정말 외롭게 살았네요. 여러분 그러나 에레미야는 젊어서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두중인 사역하면서 받은 고난, 어려움, 역경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세움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월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세상에서 호화호식할 게 있다고 우리가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받은 그 사명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유정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간구하여 기다리며 젊어서 사명자가 되어 끝까지 이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호화호식,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명 위에 죽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그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죽는 그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의 입을 땅에다가 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땅에 댄다는 얘기는요, 죽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늙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치매 걸려 죽지 말고,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옵소서.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이고 우리의 원함이기에 주님, 이 소망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죽음으로 주 앞에 그 소망을,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상급이 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이자까지 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금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적금을 붓기 위해서는 고난 당해야 돼요. 환난 당해야 돼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 받아야 할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저축합시다. 적금들은 적금을 이제 타먹는 그날이 와요. 그랬을 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그 귀중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상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근심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심이나 후에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영광 받지 말고 땅에서 잠깐 있는 여기에서 보고 그게 귀하다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호화호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가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었어요. 세상에서 그는 진짜 유리방황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아니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측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상급도 받고 당당하게 주님의 칭찬을 듣는 에레미야로 주님께서 그를 높이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에는 영광이며 또 주의 본심은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받고 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하늘의 그 모든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의 본심은 고난 후에 영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 당합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 받고 상급 받고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 앞에 그날을,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회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심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네로다. 사람들이 고난을 줬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유대인의 관원들이 내게 고난을 줬다, 왕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되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연단을 통하여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더 사명을 붙잡고 더 사명을 붙잡고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고, 지금 백성들이, 관원들이 에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고난을 줬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고, 그렇게 고난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수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관원들이 친 거예요. 그리고 또 병사들이 친 거예요. 왕이 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죽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고음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대문자로 히, 그리고 대문자로 히스, 항상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를 쳤고 사람들이 그를 가두었고 사람들이 그를 물 없는 우물에 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그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수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감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활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우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핍박으로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그러나 당당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면 나는 분명코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 이상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핍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낭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제는 또 솟아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서 용기 100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더 하나님이 더 큰 은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짐, 사명의 짐을 지고 잠잠하래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그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립시다. 드디어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아, 할렐루야. 이제 머지않았네요. 머지않았네요.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차전이 터지면 우리의 시대가 열림을 알고 이제는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불 티끝에 될지어다. 자, 이불 티끌에 된다. 땅이죠. 이불 티끌 땅에다가 입을 대라. 이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입을 땅에 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에 짐을 지고 끝까지 우리가 묵묵히 그 사명을 메고 나아가 십자가에 올라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주님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땅에 입을 댑시다. 죽읍시다. 죽는 그것이 우리에게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은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하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뒤끝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혹시라고 얘기했는데 혹시가 아니라 확실하게입니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소망으로 일으켜주십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주십니다. 우리만 일어나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나팔과 함께 우리가 전했던 그 회개했던 영혼들이 함께 주님 앞에 끌어올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구원의 역사가 그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로다.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에 티켓을 댈지어다. 혹시가 아니라 확실하게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속으로 베풀릴지어다. 자,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뺨을 갖다 대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것은 한 대 맞을 때마다 하늘에 적금이 짜까닥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금을 들었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맞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저축되는 거예요. 상급이
저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욕을 받을 때, 뺨을 때릴 때 더 때리라고, 더 때리라고. 왜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너 몇 대 맞았지? 100대 맞았어요. 그래, 내가 1000배로 갚아주마. 수욕은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배를 불리게 하래요. 얻어맞는 건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다 영광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 그거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시다. 아,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뺨을 맞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수욕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꼭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받을 걸. 지나가는 세월을 돌아볼 때 참 많은 가시밭길,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눈물의 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영광의 길이네. 그때 괜히 내가 괴로웠네. 기뻐 뛰놀 걸. 아, 주님께서 이렇게 다 갚아주실 것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였으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대요. 이자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대. 아니, 폭리로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안 그래요?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비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당합니까? 제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 오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 나라에 오면 그때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세상에서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뻐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타락하고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갖고 자기네들이 그냥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징계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왜 이렇게 임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송사, 잘못된 재판, 지들이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따라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고 패망되고 이렇게 지금 포로가 되어지고 완전히 진멸로 넘어가게 됐던 것이 바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에레미야는 왜 마음이 상할까요? 왜 이렇게 한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할까요? 이유는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것처럼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초림이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실을 보면서 많이 웁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분명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실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면서 두증인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해돋는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내게로 달려오게 하는 꼬레아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합시다. 눈물 흘립시다. 절대로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기필코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증인들의 사명자의 눈물을 주님은 기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울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정말 그가 운물에 집어던지고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고 그가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완전히 나는 멸절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구수 환관을 통하여 밧줄을 내려서 그를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파멸로 던져지고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운물에 집어던지고 물이 머리에 차고 돌을 집어던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에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귀중한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그날이 있기에 당당하게 우리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감수하며 받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세워지고 더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 정말 우리의 입이 티끝에 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